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전날 첫 아침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으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저 뒤에 우리 하담이 아이고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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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임이, 죄송합니다. 예, 하임이. 그래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예, 너무 예뻐요. 그렇죠? 감사해요. 너희들이 교회 학교를 살렸다. 이따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침이지만 우리 좀 서로 이렇게 좀 누가 나와 앉아 계신가 좀 살펴보시면서 눈짓으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예. 사와디캅.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좀 꺼리는 책이 있다면 레위기서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따지면 요한계시록인데 어제 아침으로 레위기서를 마쳤습니다. 아주 힘들게 어렵게 그렇지만 또 보람있게 레위기서를 마쳤는데 오늘 11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마 다음 달까지 한 2달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또 22장까지 쭉 살펴보게 될 것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노종천 집사님 오셨어요. 예, 저 소개를 못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앞에 앉아 계시니까 잘 안 보였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한 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해서만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은 종말이 온다. 그 종말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서 펼쳐질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 먼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4절 보시면 수신자가 누구냐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하노니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7교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이 7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이 비수신자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어딘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터키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 지역에 있었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터키 지역은 복음화 요리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터키는요 90% 이상이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참 역사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가봤습니다만 조금 더 올라가서 이 소아시아 7교회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이 성지순례의 기본 코스래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제가 나중에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 곳곳을 가보게 되면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이 7교회에 이 잔해 터들이 남아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거든요. 저 좀 보내주세요. 네, 저 좀 꼭 좀 보내주세요. 저 갈 때 함께 가실 분들은 같이 동행하셔도 됩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은 이슬람 국가지만 그러나 기독교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7교회 보냈는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고요. 밖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 핍박과 억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도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새벽에도 찾아 나오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듯 하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국 정부가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합니다. 찾아 나오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거짓 교리가 팽배하고 말이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적인 메시지가 들려진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이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하는 소아시아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비록 유배되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하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위로를 주실 분, 그 소망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 것을 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시간의 길이가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바로 내일이 오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뻐하시고 오늘 즐거워하시면서 오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제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가 기쁘세요? 언제가 즐거우세요? 그럼 저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지금이요. 지금.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오늘 되는 현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이영민 집사님 앉아 계신데 아멘. 이영민 집사 아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냥 이 새벽에 그냥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침울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는 제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분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제가 어제 좀 늦게 잤거든요. 그래서 피곤한데 이영민 집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목사님 기쁘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제게도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이란 오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그 소망을 오늘 끌어들여서 그 시간의 길이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그냥 바람만 보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현실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11월 한 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그 지금 순간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 밑줄 쫙 긋어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종말에 관해서만 쓴 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라라고 하는 말은 리벨레이션이라는 말이지요. 감추어진 진리가 드러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계시 받으려고 지리산 간다, 계룡산 간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와서 네가 복음 내가 복음 쓰잖아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다른 계시를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기도하면서 벽면 참선하면서 금식하면서 다른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우굴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시는 이것으로 완성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족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시의 내용의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계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은요, 자꾸 계시를 만들잖아요. 성경을 자해석하고 곡해하면서 자기들의 계시를 만들어갑니다. 교리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소망하면서 더 붙잡으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이 본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 치앙마이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본 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증인의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 치앙마이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관계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지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니랑 나랑 똑같다, 니캉 내캉 다른 게 뭐가 있냐 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기를 드러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눈으로 경험하고 내가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로 증언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다.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계시에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보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관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람은 선악관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읽고 안다면 그 말씀대로 지키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핑계고 변명이지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듣기 싫은 거지,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서두를 시작하면서 축복에 서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축복하고 있는데 4절, 5절, 6절 말씀 보세요. 참 멋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축복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세세토록 능력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마치면서 7절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5가지를 믿고 사는 것 아시지요?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다 믿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5가지를 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뭐 그분이 구름을 타고 근둔을 타고 뭐 손오공처럼 오실까 어떨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바람만 불어도 뭐예요? 뭐 하늘의 이상한 현상만 보아도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래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고군분투합니다. 이 땅을 소외되지 않게 합니다. 이 땅을 도외시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여 이원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집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세요. 우리 애가요, 빨리 죽고 싶대요. 우리 애가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랬더니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천국. 애가 10살도 되지 않은 애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빨리 죽고 싶대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얘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돼. 아, 기가 막힌 대답이지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렸습니다. 대답을 잘 하셨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꿈꾸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는 자는 이 땅을 절대로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대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가면서 주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초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지요. 헬라어 첫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고 오메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면 만든 그 자가 하나님이지요.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계신 분, 그리고 영원토록 사그라지지 않는 분,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제한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껏해 100살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 100살도 못 사는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고 저러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끝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11월 한 달 오늘 하루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시작이고 우리 삶의 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다시 기도할 때까지 한 5분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